할렐루야. 8월달 수양의 계절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또 수양에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6월달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갖기 전에 수문학 광장 앞에서 부흥회를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회개로 이어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개와 결심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한 그 이후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거나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안식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와 첫 열매와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무리문을 가지면서 신앙 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 선언문을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서명 약속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온전히 잘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신앙 선언문을 작성하고 양무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선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결단한 신앙 선언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선언문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벽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벽을 부수느냐 부수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침략해온 적들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공격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방어하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성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K본부에서 상영했던 역사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병원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 이 고려 거란 이 전쟁 영화를 1편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거란이 고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개경 수도를 점령을 하고 왕을 잡아서 전쟁을 승리로 마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개경을 가기 전에 첫 관문인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흥화지라는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후방에서 그 고려 군인들이 뭐 쫓아오지 않고 무사히 개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성인 이 흥화진 성을 무너뜨려야 이제 편안하게 개경까지 행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란족이 이 흥화진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갖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장장 7일 동안 피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흥화진 성에 양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양규. 아주 훌륭한 장군인데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와 군인들을 가지고 7일 동안 죽기 살기로 그 흥화진 성을 막아내는데요. 얼마나 처절한지 그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거란의 무자비한 그 공격 속에 이 양규 장군이 군인들과 또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거뜬하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이 흥화진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길을 우회해서 개경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개경 수도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규 장군이 군인들과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성을 막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행주 산성도 그렇고요, 남한 산성도 그렇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어질 때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본인들이 원하는 한양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들이 그 성을 멋지게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가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벽을 쌓고 사대문을 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수도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고 4개의 사대문을 축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처소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전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봉헌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벽을 완공한 그 이후에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여기 봉헌식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세우고 짓고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큰 행사를 치르고 자화자찬합니다. 또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룬 것에 기뻐하며 세레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을 믿는다면 그 신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며 앞으로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의식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결혼 예배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새 일을 시작할 때 드리는 감사 예배,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7순은 8순 9순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귀한 마지막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무엇인가 그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잊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자기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떨어져 삶을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싶어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잠시 울음을 멈추고 안식일을 보낸 그 이후에 다시 수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문서로 작성하고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첫 예물과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앙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성공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성공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그 봉헌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성벽 봉헌식 귀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릴 때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벽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정결해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입니다. 여기 정결하는 의미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의 정결이 강조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고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에 그들에게 정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 풍습과 우상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습관과 이 우상과 이방 풍습을 따랐던 과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자신과 성읍과 그리고 문과 성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결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또 성벽과 성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가대였습니다. 찬양팀이었습니다. 재금과 비퍼와 수금에 맞춰 노래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한 지역, 한 동네에 모여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콜하고 이제 봉헌식을 집례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봉헌식에 참여할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또 봉헌식의 대상이었던 성문과 성벽이 혹시 부정한 것과 접촉될 것을 가정해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 예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정결의 예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깨끗한 몸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어떤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출발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먼저 선언될 것이 있다면 정결한 의식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라고 또 목욕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에 목욕하고, 또 땀 흘리면 또 필요하면 또 목욕하고, 또 잘 때 꼭 샤워하고, 뭐 하루에 2번, 3번은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또 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이번 우리 초등부 성령 캠프가 주제가 거룩을 만나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면 이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번 초등부 성령 캠프의 주제였었고, 그 말씀을 받고 왔고,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졌으니까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죄를 지지 않도록,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마땅히 회개해야 하지만 똑같은
동일한 반복을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죄를 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지었던 것들을 똑같이 또 죄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정결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회개하자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나는 죄가 있는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복하는 죄가 우리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선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멀리할 것들은 멀리하고 끊을 것들은 끊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때 찬양팀이 또 성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두 개의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는 에스라가 이끌게 하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따라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찬양대의 행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가지게 될 때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멀리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협을 느끼고 비난하고 말로 조롱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짓고 있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며 비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성가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두 성가대가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에 참석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수많은 지도자들, 백성들이 성벽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여호만 올라가더라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무너지기는커녕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두 찬양대가 성벽 위에 타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 성벽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모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들은 크게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법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크게 찬송하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오픈하게 되는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크게 찬양했다라는 것은 그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오면 손도 올리고 손뼉도 치면서 적극적으로 그 찬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히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에 크게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심히 즐거워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크게 찬송하며 예배를 즐겁게 드린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크게 찬양하고 있는가? 심히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는가? 근심 걱정 염려로 그냥 침체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때 크게 즐거워하며 그리고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3절에 보게 되면 예배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찬송하며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심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기쁨을 예배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든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바뀌어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받고 위로를 덧입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함을 잊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입을 벌려 크게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염려의 근원들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 염려, 근심, 걱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예배 후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참된 의료와 평강을 덧잇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 신앙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요즘 의도하지 않게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자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를 하고 11조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1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이 저의 귀에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 안 한다고 11조 설교 안 한다고 좋은 목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정치 얘기 많이 안 하고 세상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목사가 바로 서고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헛된 이야기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결코 좋은 목사도 아니고 바른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르치고 전할 때 그것이 헌금 설교든 11조 설교든 어떤 설교든 그것이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일 수 있습니다.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드리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번째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11조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4절을 보면 성벽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그들의 행동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곳간에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 때 예물, 첫 열매, 11조를 곳간에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을 갖게 되었을 때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역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45절 4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이 일을 맡아서 행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역자. 이러한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혹시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 이들이 바로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좋게 여겨지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예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거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하여 집중하여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 성경대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 양육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것들은 회개할도록 인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의 일과 성도들의 합력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와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벽 봉헌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예배 순서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크게 찬양하면서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주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또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먼저 선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